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는 한, 그분의 진리를 내가 끝까지 붙잡지 않는 한, 그분의 하신 모든 희생과 그 십자가를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아 예수님의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60편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시편 60편을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오류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란, 그리고 또 구별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 속에 여러 형태로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깃발을 주시면서 그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이 기별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다 대입해서 그렇게 그 틀 안에서 분명히 옳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구원에 대해서, 또 뭐 교리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경우 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좀 빗나갈 수 있냐면, 이 모든 말씀이 이 성소라고 하는 큰 구원의 청사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경우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이 성소에 대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가장 힘들어할 때마다 이 놀라운 비전들을 주셨는데,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힘들 때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시게 되는데, 성소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주세요. 성전 비전이 아주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시편 60편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성전 봉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또 심지어 환난이나 핍박까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이 오늘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40년대 그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이 청량에 대한, 이 성소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모든 열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서 어떤 기별이 회복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깃발을 주시면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전쟁, 투쟁,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있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국가 간의 전쟁, 또 뭐 종족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종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또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서 다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위해서 다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이 바쳐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그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 손에 진리는 아마 쥐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요한계시록만 해도 7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 또 재앙에 대한 말씀들 7인, 7나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 어려움들 특별히 이 진리와 관련해서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싸움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라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한 거예요. 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회복돼야 할 진리, 높이 들려져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앞으로도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싸움이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이 battlefield, 분명히 전쟁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깃발 아래 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정말 진리의 그 등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혁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이 walden스 교도들, 특별히 이제 그 상징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리자면, 그 walden스 교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처럼 여겼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쪽복음들, 그렇죠? 한마디로 쪽지들, 그 두루마리 파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자기 몸속에 간직하면서 또 감추면서 자기 목숨으로 여겼던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고 또 나라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깃발,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 속에 품어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는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또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하다못해 아주 물리적인 그런 이 말씀을 놓고 서로 이렇게 쟁변하게 되는 일이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뭐 포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토론회나 뭐 어떤 형태의 또 개인적인 어떤 이 성경 연구나 또는 이 교습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그 Gospel Workers, 이 복음 교육자라고 하는 영감의 글의 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섬기는 자는, 이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우 전투적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섬기는 자는, 그러면서 십자가의 군사는 위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필요한 말씀만 드린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섬기는 자는,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는 위축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압박이 가해질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깃발 아래 우리가 서게 될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 될 때 압박은 오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서 4장에 살펴봤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엎어지지 않아요. 주어지는 압력은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터지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군사는 위축되지 않는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어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분에게로 도망가야 되고 그 깃발 아래 모여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국기에 대해서도 뭘 한다 그래요? 경례를 한다고 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근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면서 우리는 뭘 다짐합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깃발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다짐해요. 우리가 이 성조기에 대해서도 이 성조기 자체는 사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깃발을 높이 쳐든다고 할 때는 그 깃발이 나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내가 그 깃발 아래 이렇게 피할 뿐 아니라 내가 그 깃발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 국기에 대해서, 성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게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를 그리고 성조기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하면 마치 나라가 상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 주시는 것은 내가 그 깃발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그 깃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미를 참 예전에는 많이 불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미,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깃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이 영문 이 표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바로 고통과 그 수치의 상징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내가 그렇지만 이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내가 나의 이 면류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그때까지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someday for a crown. 나는 이 낡고 거치는 십자가에 내가 목숨을 걸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바짝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류관과 함께 이것을 내가 바꿀 것입니다. 교환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고 구원받아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십자가를 마침내 나의 면류관과 함께 바꿀 그때까지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바짝 붙고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깃발 또 예수님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 이걸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9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가랴서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기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영광의 왕이면은 사실 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되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은 매우 겸손하여서 인간으로 또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도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여기 11절에도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그분은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그 죄수들을 죄에 속박되었고 노예가 되었던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 여러분 이 빛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깃발 아래 모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또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침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된대요. 그분의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는 한 그분의 진리를 내가 끝까지 붙잡지 않는 한 그분의 하신 모든 희생과 그 십자가를 내가 오늘 cherish, 내가 오늘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아 예수님의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 진리를 인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할 뿐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붙잡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그 진리로 인도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마침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침내 그분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다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태극기를 품은 그런 나라의 전사들처럼 말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별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끝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러나 여전히 그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계시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 또 이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분은 진리를 인하여 목숨을 거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그러면서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영광의 왕, 완왕의 왕이시지만 여전히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깃발 아래, 예수님의 깃발 아래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간절히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침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깃발을 주신 것은,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불리우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리를 꼭 고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리 때문에 핍박도 받을 것이고 또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물론 그거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형태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피 뿌린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당신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우리의 삶이 또한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